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수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학자들 가운데 이 욥이 쓴 말이 아니라 소발이 한 말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순환논쟁 3라운드에 보면 소발의 발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말투나 그 내용 자체가 앞서서 소발이 했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욥이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욥이 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얻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헛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한결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게 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방법을 절제하는 사람하고 누가 그것에 더 가깝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왜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거죠.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과부와 고아를 보살펴 주는 것이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상을 잠깐 멈추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복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물질이 나가게 되고 나의 시간이 소비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그것이 회피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봐주고 섬겨줘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울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고급스러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세상에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이것이 잘못됐고 저거는 내가 실수했고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장소에 와가지고 자발적이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수요일날도 나오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루 단위로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삐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정확하게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식사 한번 하자, 밥을 한 끼 사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어느 식당에 가면 좋은지 그런 거 다 물어보고 그가 원하는 바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욥은요, 악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앞서서 욥은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더라, 후손도 잘 되더라, 병도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죽더라. 반면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악인에게 돌아갈 내용이 뭐냐, 그가 받을 분깃과 상함이 뭐냐, 그걸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씩 할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악인과 그의 가족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녀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 칼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뭐에 죽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기근과 질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죽음을 슬퍼할 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악인의 많은 소유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의인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흙가루같이 쌓아두고 옷을 흙더미처럼 쌓아둔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에 걸려서 부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단기간에 누군가를 속여서 한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된 재물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값어치 없이 사용하게 되고 함부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물질의 많음도 문제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죠. 포크레인 기사가 마늘밭에서 100억의 돈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 그 마늘밭에 막 혹시 5만 원짜리 떨어졌나 주스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어디서 난 돈입니까?
이 도박장을 개설해가지고 돈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그 돈 갖고 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돈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그 돈을 꺼내서 썼는데 또 포크레인 기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 100억 어디 간 거예요? 나라에서 다 가져간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재물은요 올바르게 쓰여질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여기서 조매집이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에 보면 거미의 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는 나름대로 집을 굉장히 정교하게 져요. 그런데 덩치가 큰 새나 인간이 볼 때는 어때요?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어느 한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 집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얼른 그것을 걷어내버리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밤에 잘 때는 부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마음에 평안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여러분 삶을 좀 살아보면요 인생의 최고 복이 뭐냐라고 할 때 돈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인생의 복이 뭐냐?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잘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우면 깊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육체의 건강에서 기인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입맛 뚝 떨어집니다. 소화불량 생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도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면증이잖아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 수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자게 하느냐? 좋은 침대, 좋은 베개,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리 좋은 친구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물질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많이 듣는 의학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우울증 들어보셨잖아요. 공황장애, 그리고 뭡니까? 예, 트라우마, 외상성 스트레스성 장애,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좀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신경정신과에 예전에 좀 다녔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병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다. 아이들도 많다.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는 옛날에 거의 안 갔는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래? 기뻐해야지. 그 우울증 버리고 기뻐하고 살아. 감사하고 살아. 그런 말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울증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이 우울증이 기인에 대해서 자살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기뻐해야지, 나 감사해야지. 물론 그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불안하고 쫓기고 죽음 앞에 있을 때 이런 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요? 기쁨, 평안.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참된 복인 거죠.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여러분, 누가 먼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악인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포기한 사람, 배우자가 포기한 사람,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둔 사람이 불쌍한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악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형통하게 살아간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악함과 문제를 누군가가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잘못되었다. 혼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똑바로 살아라고 질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돌이킬 텐데 본인의 삶이 형통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돌이킬 가능성이 없고 어때요? 점점 더 문제의 상황으로 좀 더 악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과 관용의 은혜를 늘 공급받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기 때문에 오늘 당한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잠잠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자꾸 깨달아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잠깐 동안의 안락과 쾌락에 영원을 파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고난 중에도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능을 치르는 날입니다. 전국 시험장에서 원만하게 시험이 치루어지게 하시고 시험을 보는 사랑하는 자녀를 붙드사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에 정당한 결과를 거두게 하시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시험을 치룰 정도로 잘 자란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험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진로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최강일 권사님의 장례가 오늘 치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